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4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네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주검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 하게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이래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 내게 말하면 내가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말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네가 수수께끼를 내면 우리가 그것을 들으리라 하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곡식이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듯이 우리의 믿음과 인격도 시간이 지날수록 성숙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갖가지 일들에 일희일비하지 않게 하시고 온 우주와 세상을 지금도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보이지 않으시지만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경험하여 알며 주님을 더욱 닮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서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아마도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힘이 셌던 인물이었을 이 삼손의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어렸을 적부터 신앙생활을 해오셨던 분들이 있다면 다 공감하실 텐데요. 저는 어렸을 때 이 삼손을 떠올리면서 나도 삼손처럼 힘이 세져서 나쁜 사람들을 다 혼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상상을 해보고는 했습니다. 삼손은 어린 친구들에게는요 아주 슈퍼 히어로죠. 그런데요, 이 삼손에 대해 제가 기억하는 것은 힘이 세서 블레셋 사람들을 혼내줬다는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경솔하고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었는지에 대해서는 기억하는 바가 없었죠. 나중에 두 눈이 뽑히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던 그때에도 다시 머리카락이 자라나서 마지막 힘을 다해 그 신전을 무너뜨리면서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최후를 맞이했던 위대한 영웅 정도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머리가 좀 크고 이 성경을 조금 더 자세히 읽어보니 삼손은 어렸을 적 제가 생각했던 그런 영웅만은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을 구하기도 했지만 힘이 센 자기만 아는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기도 했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런 모습이 계속 나오게 되는데요,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네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삼손이 어느 날 딥나에 내려갔다가 블레셋 여인을 보고는 첫눈에 반해버렸습니다. 딥나는 원래 유다의 경계 지역에 있는 이 단 지파의 성읍이었는데요, 그런데 삼손 당시에는 블레셋에게 점령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나시린으로 택함을 받고 태어난 자란 또 이 삼손이 이방 여인, 그것도 자신들을 압제하고 있는 블레셋의 여인을 보고는 반해서 그렇게 결혼시켜달라고 부모에게 떼를 쓰고 있는 모습인 것이죠. 부모 입장에서 얼마나 곤란했을까요? 이방인, 그것도 자신들을 압제하는 블레셋 여인이랑 혼인하겠다는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들으면서 참 답답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상상조차 해보지 않은 대사건이었던 것이죠. 게다가 삼손은 이스라엘을 구원할 아이라고 택함을 받고 나시린으로 자란 사람이었으니 부모는 더욱 크게 놀라고 걱정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부모의 마음은 아랑곳하지 않고 이 삼손은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였습니다. 여기서 좋아한다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언어의 의미를 보면 눈에 보기에 좋다, 눈에 들다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가 사사기에 여러 번 이렇게 사용되는데요, 상당히 상징적인 구절들에서 쓰입니다. 바로 이 사사기의 주제를 요약해 놓은 17장 6절과 21장 25절이죠.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예. 바로 이런 곳에 이 같은 표현이 쓰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소견에 오른 대로에 쓰인 단어들과 같은 단어들이죠. 상당히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삼손은 이 사사시대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즉 자기 눈에 좋은 대로 행했던 것처럼 그의 눈에 보기 좋았던 블레셋 여인과 혼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이방 여인과의 결혼을 그렇게 뜯어 말리는데도 고집을 부리죠. 왜냐하면 그것이 그의 눈에, 그의 소견에 오른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사로 택함을 받고 태어나 자랐지만 그는 하나님의 눈에 오른 것이 아니라 자기 눈에 오른 것을 택하며 살았던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당시 시대상을 그대로 반영하는 존재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제 그런 시대를 상징하는 이 삼손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5절에서 9절의 말씀에 보면 삼손이 자신이 그렇게 결혼하고자 하는 블레셋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부모님과 함께 딥나로 내려가다가 일어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주검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딥나로 내려가는 길에 포도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포도원에서 위기를 만나게 되는데요, 바로 젊은 사자와 맞닥뜨린 것입니다. 자칫 죽을 수도 있는 위기였습니다. 그때 놀랍게도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합니다. 그리고 맨손으로 그 사자를 찢어 죽이게 되죠. 맨손으로 사자를 죽였으니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그런 놀라운 일을 경험했지만요, 부모님께는 알리지 않았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일단 이야기를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자신이 반한 여인을 다시 찾아가서 만나게 됐는데요, 역시나 삼손의 눈에 들었다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부모님을 모시고 자신이 결혼하고자 하는 여인을 만나고 다시 집으로 돌아갔죠. 그리고 얼마 후에 드디어 그 여인을 맞이하려고 다시 딥나로 가게 되었습니다. 삼손의 기분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가다가 보니 지난번에 자신이 맨손으로 찢어 죽였던 그 사자가 생각이 났죠. 그래서 그 시체가 있던 곳으로 한번 가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사자의 시체에 벌떼가 몰려 있는데요, 가만 보니 이 사자의 몸에 꿀이 고여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신기한 일이었죠. 그리고 삼손은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면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께도 꿀을 드렸는데요, 이번에도 이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않았습니다. 삼손은 부모님께 계속 자신이 경험한 신기하고도 기적 같은 일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삼손이 나실인이라는 데서 찾을 수 있습니다. 민수기 6장에 보면요, 나실인법이 나오는데요, 나실인, 즉 구별된 자라는 뜻을 가진 이들은요, 일평생 혹은 일정 기간 동안 특별한 헌신을 위해서 자신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린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요, 특별히 지켜야 할 사항들이 대표적으로 3가지가 있었는데요, 포도 및 술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금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아야 됐고요, 또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되었습니다. 그것이 가족일지라도 금지가 되었죠. 만일 시체를 가까이 하게 되면요, 부정하게 되고 정결례를 8일 동안 거쳐야 했고요, 또 머리도 밀어야만 했습니다. 자, 이 3가지 금기사항을 보니까 여러분 뭔가 감이 오지 않으십니까? 네, 삼손이 부모님께 자신이 경험한 이 신기하고도 기적 같은 일들을 2번이나 말하지 않았는데요, 이 첫 번째가 바로 이 포도원에서 젊은 사자를 만나서 맨손으로 찢어 죽인 사건이었습니다.
사실 포도원에 간 것 자체는 금기를 어긴 것은 아니었지만 왠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부분인 것이죠. 포도에 관련된 것들 하나님께서 금하셨는데 포도원에 갔기 때문에 자꾸만 불안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역시나 이 포도원에서 젊은 사자를 만났고 맨손으로 찢어 죽였습니다.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되는데 맨손으로 사자를 찢어 죽였으니 나시린의 금기를 어기게 된 것이죠. 나시린으로서의 금기 사항을 당연히 알았을 이 삼손의 입장에서 자신이 부정했다는 사실을 부모님에게 알리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왜요? 정결례를 행해야 하고 머리도 밀어야 하는데 그 모든 것이 귀찮았던 것이죠. 그뿐인가요? 얼마 후에 혼인잔치를 위해서 다시 딥나로 가다가 이 젊은 사자의 주검이 있던 곳으로 다시 가보았더니요, 이 사자의 시체에 벌떼가 몰려 있는데 가만 보니 이 벌떼들이 사자의 이 바싹 마른 시체에 꿀을 모아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삼손은요, 이번에도 아무런 거리낌 없이 손으로 이 사자의 시체 안에 고여있던 꿀을 이렇게 딱 떠서 걸어가면서 먹죠. 이것도 나시린의 금기를 어기고 부정해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번에는 그 꿀을 출처도 밝히지 않고 가져다가 부모님에게도 드려서 드시게 합니다. 그렇게 부모님들마저도 부정하게 만들어버린 것이죠. 이런 삼손의 행동들을 보면요, 그가 자신이 나실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저 자신의 눈에 좋은 대로, 자신이 생각하기에 옳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것이죠. 이런 나실인 삼손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앞으로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참 불안불안합니다.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당시의 전통대로 신부의 집인 딥나에서 혼인잔치가 열렸는데요, 이번에는 혼인잔치에서 블레셋의 젊은이들 30명과 친구가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 자리에서 수수께끼를 낼 테니 그들이 풀면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줄 것이고, 만약 풀지 못하면 그들이 자신에게 줘야 한다라는 조건을 내걸었죠. 30명이나 되는 블레셋 젊은이들은 자신들의 숫자를 믿고 삼손의 조건을 받아들이는데요, 그 수수께끼가 뭐였을까요?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여러분 바로 답을 아시겠죠? 삼손이 얼마 전에 경험했던 이 사자의 주검에서 꿀이 나온 것을 근거로 이렇게 수수께끼를 냈던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오직 삼손만이 경험한 것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풀 수 없는 수수께끼였죠. 이렇게 보면요, 이 삼손도 힘만 센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머리도 좀 쓸 줄 알았던 것 같아요. 자연히 그 수수께끼를 풀 수 없었던 이 블레셋 젊은이들이요, 결국 이 삼손의 신부가 될 여인을 협박해서 답을 얻어내게 됩니다. 참 나쁜 사람들이죠. 결국 자기 눈에 좋은 여인이 계속 울면서 졸라대자 그 답을 말해버리고 만 겁니다. 그러면 다음 수순은 뻔하겠죠. 젊은이들이 수수께끼의 답을 말했고요, 머리 좋은 삼손이 그 답이 어디서 나왔는지 모를 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결국 화가 난 삼손은 블레셋 땅의 성읍인 이 아스글론으로 내려가서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해서 젊은이들에게 이 수수께끼의 대가를 주게 되죠. 그리고는 너무 화가 난 나머지 신부도 그냥 두고 자신의 집으로 올라가 버리게 되는데요, 이 역시 그냥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삼손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펴본 삼손의 말과 행동들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삼손이 이스라엘을 블레셋에게서 구원하기 시작할 아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의 삼손의 모습을 보면 그 어디에도 사사로서나 나실인으로서나 백성들을 구원할 사람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삼손은 자기 힘, 사실 그것도 자기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강하게 임하셔서 나타났던 힘이었는데요, 그 힘을 믿고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즉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아주 사고뭉치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택하여 이 태어나기 전부터 나실인으로 삼으셨고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할 자로 지명받았지만 그 사명에 대한 자각도 없고요, 무게감도 없고요, 그를 부르신 하나님마저도 너무 가볍게 여겼던 인물이 바로 삼손이었던 것이죠. 아마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았을 부모에게도요, 너무나 안타깝고 혼란스러운 부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상하게도 그런 삼손이 좌충우돌하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 결과가 어떤가요?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있는 이 블레셋의 5대 성읍 중 하나인 아스글론에서 삼손이 30명을 쳐 죽이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누가 있어서 그런 일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좌충우돌하며 막 사는 것 같은 삼손에 의해 블레셋과의 충돌이 일어나기 시작하고요, 작지만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가져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처럼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삼손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이 말씀은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려고 삼손 스스로 계획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을 통해 블레셋을 치려고 틈을 보시고 계획하셨다는 의미인 것이죠. 다만 그것을 아무도 몰랐을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삼손이 이렇게 천둥벌거숭이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좌충우돌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 정말 놀랍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신다고, 그분께서 일하시는 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불의가 득세하는 이 세상 속에서요, 소망을 찾는다는 것이 불가능해 보인다고 좌절하고 낭망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한계일 뿐입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도요, 세상이 악함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이루어지는 모든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 알아차리고 그 하나님의 일에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여 동참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가 알아차리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는 복과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